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하고 우리 간증한 우리 윤호 형제 또 은진 자매 이번 주중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방금 들었던 이 간증 내용들을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받았고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리더들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섰습니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이 공동체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실 거예요. 이거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윤호야 꼭 간증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혜정이 정규도 아유 내가 오자마자 또 다 도망가네요. 네, 가면 등렬이 있을 텐데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름 막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시간 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많은 환경들 속에서 매여서 하나님을 가장 큰 곳에 두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보일 때에 모든 문제들이 그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말씀을 선택하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아멘으로 모든 것들을 화답하며 주의 음성 앞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 팀에서 리더들이 또 친한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한번 쭉 지나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다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썩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 해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어떤 좋은 행동과 언어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많은 또 교양 서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훈련시켜 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해서 또 어떤 위치에 올라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직장과 직위나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나 어떤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곤 합니다.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이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싶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면요,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 조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멋있고 좋고 영향을 주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의 직장과 직위는, 또 우리의 언어들과 어떤 섬김의 겉모습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막 착한 모습을 가지고요, 선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도전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 모습만 있지 않다는 거. 그럼 무슨 모습이 있냐? 아니,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아니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열매들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막 그냥 칭찬하시는 하나님은 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오셨어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심곡을 찔러 쪼개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몰려들었어요. 네. 아이돌 스타와 같은 그런 막 분위기들이 막 연출되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와, 주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는 12명의 제자는 쟤들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도 하면서 또 함께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을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 12명의 제자에게 제자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정체성이 되었어요. 어디 가서도 나 예수님의 제자야 한마디만 들으면 그들의 신앙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받는, 야, 넌 정말 신앙 좋겠다, 어떤 상황에 와도 너는 정말 꿋꿋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이렇게 확증 같은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자라는 단어가. 이제 그들에게는 제자 이 이름만으로도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 되어져 갔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졌어요. 누가 주님을 감히 팔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떡을 떼어서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주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정황상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 자이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롯 유다는 12명의 제자에도 속했지만 또 12명 안에서 또 왜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요, 항상 이렇게 회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팀별로 예를 들어 간식을 사 먹을 때 되면 회비도 거두고 그걸 가지고 모아놓고 있다가 간식도 사 먹고 하니까 꼭 어떤 무리에는 회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네가 나를 팔 것이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모든 제자들이 이 명절 기간에 또 돈을 맡은 자이니까 이걸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걸 또 이렇게 도우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얘기할 만큼 가롯 유다도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2명 안에서도 이제 회계를 맡았던 어떤 리더인 거죠. 그런 가롯 유다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에도 재미난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향유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딱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 가롯 유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까운 것을 왜 허투루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너무나도 네가 참 좋은 일을 했을 텐데 이걸 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 그냥 수건으로 닦아드리면 되지. 너무나도 멋진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으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을 텐데 이걸 왜 허투루 사용하느냐. 네, 자,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또 회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앞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12장 6절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드러난 정체성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제자였고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요,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도둑이라. 그가 돈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그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드러난 정체성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직위와 자리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반에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를 물었을 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아마 지금에서 말했던 어떤 모습일 거예요. 좋은 말로 통해서, 좋은 자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인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체성은 드러난 정체성이 아니라 숨겨진 정체성이에요. 숨겨진 정체성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만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막 표현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숨겨진 정체성이고, 그 숨겨진 정체성을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의 숨겨진 정체성이 바뀌길 원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직시하여서 그것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지었던 죄들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지을게요를 얘기하고 또 지으면 또 그때 가서 또 회개하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또 이런 고민들을 가져가요. 매번 수련회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더 드리기는 이제 민망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계속 드려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마 우리 지난 수련회 때 토크 콘서트 때도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알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가요. 그런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지지 않고 똑같은 죄 안에 무너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계속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짧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여러분에게,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잠깐 나눌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갇혀 있었어요. 많이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식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독일 군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 죽여라 명령하였는데
독일 군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 쉽게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군 고위층에서 결정한 것들이 뭐냐면 화장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수용소 안에 있는 화장실들을 개수를 줄이면서 화장실을 줄여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포로들이, 유대인 포로들이 어때요?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자기가 누워서 자야 될 공간에 이제 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변을 보니까 막 변들이 넘쳐나죠. 막 피해 살아가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내 몸에 묻는 것들을 이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몸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은 오물로 막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물로 더러워질 때, 그때도요, 수용소 안에는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의 따뜻한 물이 포로들에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물로 자기 몸들이 더러워지다 보니까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져 가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그냥 나도 그냥 동물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냥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 물 주면 그냥 마시기 바빠요. 그런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한 잔의 물을 가지고 반잔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마셨고, 그 반잔으로는요 내 몸에 묻은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래도 닦기 위해서 내 몸에 묻은 오물들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동물이 되어져 가는 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이제 죽이는 사람들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마구 죽일 수 있게 되었고, 죽는 사람들도 이제 그냥 내가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냥 죽어져 가는데, 이 반잔의 물로 자기 몸을 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건 거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한 레빈스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혹 죽을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개돼지처럼 그냥 그렇게 죽진 않겠다.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몸을 씻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 그 반잔의 물은요, 내 온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을 양은 안 돼요. 그것들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짐승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그냥 한 바퀴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살려왔어. 여러분의 죄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회개기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은 죄들을 다 씻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의 그 악한 모습들 안에서요,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회개기도가 내 죄를 다 씻을 수 없으나 내가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죽진 않겠다,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기도를 하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거는 사실은 몰라요.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드러난 정체성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꽤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멋있게 썩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모두는 결국은 내 마음에 숨겨진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정체성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듯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하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너도 결국 그 모습으로 나를 팔 걸, 주님이 아파하는 이야기인 건 거죠. 우리가요, 세상을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다들 잘 살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전도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왕의 자리에 있든 네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던 너는 가지려고 한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로 수고하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다를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1장 7, 8절 말씀을 한번 앞에 준비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아멘. 아멘. 네. 이 세상에 수많은 강들이 계속 바다를 향하여 수천 년 동안 물이 흘러갔고 물이 모여왔는데, 한 번도 뉴스를 통해서 강에서 흘렀던 물이 넘쳐나서 바다가 흘러 넘쳤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은 적은 없을 거예요. 네, 지금도 강물은 바다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고 바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범람하지 않아요. 이거와 같이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보는 것으로 너희는 만족할 수 없고, 너희의 귀는 듣기 위해 존재하나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 하여 너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너희의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하나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3시간, 4시간을 이상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겠지만 네, 유지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만족해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나, 어떤 우리의 드러난 정체성으로 너희 그거 만족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 다 헛되다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 한 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뭐냐면,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2장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진짜 애통해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2가지 악을 행했대요. 2가지 악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악이 뭐라고? 시작.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계속 샘솟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이 뭐라고요?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여 샘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기까지 썩 괜찮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을 때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뭐라고요?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거기에 가두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자체가 악이다라는 건 거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마지막 딱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가 너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이죠. 찬양에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 항상 인도하여,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 메마른 곳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가지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고 그 자리에서 영향을 끼쳐야 했고 드러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를 얘기해요. 거기서도 네 뼈가 견고할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생수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나로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드러난 정체성에서, 숨겨진 나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요. 심령이 가난한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면 프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토코스는 하루 이틀 금식해서 굶은 상태가 아니고요, 2주 이상 굶어서 배고픈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2주 이상 금식해 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그냥 음식 냄새 하나 들어도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예민해지고 정말 이렇게 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상한 상태요. 너무 음식을 찾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것을 프토코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떨 때 프토코스를 사용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자녀를 찾는 상한 심정요. 저는 우리 딸을 잃어봤어요. 진짜 아기 때 막 걷기 시작하던 그때 교회에 있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 윤소리가 없어졌어. 어디서 잃어버렸냐 했더니 시장에서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급하게 그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모를 먼저 만났어요. 우리 사모가 항상 이렇게 단아한, 단정한 이렇게 모습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가서 차를 세워놓고 시장에서 애기 엄마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은 그냥 옷이 다 튀어나오고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요, 진짜 그냥 다른 것 의식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진짜 가난한 상태예요. 찾아야 되는 그 상태. 그렇게 40분을 찾아 헤매면서 아기가 그냥 혼자 울고 가니까 어느 떡집에서 그냥 우리 아기를 데리고 그냥 있었어요. 40분 만에 찾은 그 아기를 붙잡고 부모가 헝헝 우는 그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프토코스. 어떤 거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는 그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프토코스. 제가 숨겨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숨겨진 정체성에 관심이 있고, 그 숨겨진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하여 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보나 또 안 됩니다, 또 무너집니다를 가지고 또 프토커스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예배당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막 구하다 보면 진짜로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번 결단했다고 한번 좋아해보자, 좋아하는 거 바꿔보자, 이건 어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래, 오늘 예배 때 결단했어, 짬뽕 좋아해볼게. 이것은 이거 좋아하다가 저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정함과 그냥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높은 곳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리된 사람이 오르는 그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라도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정리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나를 변질시키지 않더라라는 거죠. 거기서 진짜 성경에서 너는 도둑이라 얘기하지 않는 그냥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정말로 세상에서 원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처음의 질문과 여러분의 지금 생각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과 행복을 이 시대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고백이 진실해질 때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얘기했던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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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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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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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시간 계속 찬양 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 시간 먼저 초청하십시다.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진짜 크지 않아도 간절하게 푸토코스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찾고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차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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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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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고요, 가정을 살아가다 보면 아빠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게 아빠가 왜 저래 할 만큼 막 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의 심정은요 막 아빠를 버리고 싶거나 아빠를 막 너 이제 아빠 안 해, 안 해, 난 이제 너 딸 안 해 막 이러고 싶겠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배신감이 들 거예요. 그런다 하여 딸이 아빠를 버리거나 아빠의 권위를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딸에게는 참 힘든 일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자의 모습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핍박받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물론 교회가 더욱더 많은 안정적인 규칙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여러분이 안정감 가운데 더 열심히 푸토코스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절대 코로나가 또 시대적인 어떤 이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로 열고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그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만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기준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표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만 눈을 뜨시고요. 저를 좀 같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이제 3월 첫 주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제가 청년부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보냈는데 1년 전에도 제가 청년부에 계속 있으면서 사실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고 싶다. 참 귀한 공동체인데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에 대한 막 그런 꿈이 막 저에게 부어졌었어요. 부어지면서 지난주 우리 수련회를 앞둔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때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리 공동체가요 1년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수련회가 있고, 또한 2달 정도 지나면 샤인 집회가 있고요, 또 2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갈 것이고요, 또 2달 지나면 이제 학예 수련회가 있을 거고, 또 2달 지나면 비전 집회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된 어떤 행사들이 있고, 이 행사들을 우리는 또 준비위원들을 세우고 막 이제 사역을 해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매주마다 그룹이 있어서 그룹장님들과 팀장님들이 또 우리 모든 그룹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의 여정들을 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적응이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리더들도 어떤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들은 잘 알지만 이제 시스템이 되어지다 보고 일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요즘은 막 그룹 모임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없고 그냥 간식 얼마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일들을 하기 바쁘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 와요 안 와요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룹원들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2년 전부터 막 계속 들려왔었어요. 그리고 또 행사 치르기 바쁘고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행사들이나 우리의 그룹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다시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자라는 마음들을 자꾸 주셨어요. 그러면서 수련회가 지나왔고 이번 주 중에 제가 리더들에게는 장문의 글을 썼어요. 나를 포함하여서 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이 자리에 왜 서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그룹원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또 물리적인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리더들 입장에서.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들이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나온 리더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번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재헌신의 시간을 갖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했고 지금 리더들은 오늘 LT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왔고, 우리 공동체에 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 어떤 진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리더들이요. 그런데 진짜로 상황이 안 되는데 그냥 교역자들 말에 순종하여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낙오나 포기가 아니에요. 쟤 그만뒀대, 이게 놀림거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만둔 당사자들도 이게 걱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샤인 집회든 뭐든 진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사역이고 행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민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그만두면 어떨까? 네, 저 혼자 팀장 그룹장 다 해먹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우리 공동체의 지금의 현실이니까 저는 또 감사함으로 직시하여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원들도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에서 막 관심사가 누구 그만두냐 안 두냐 이게 아니라요, 진짜 겸손하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기도 드리십시다. 저도 수없이 고민했어요. 굳이 지금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다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내일까지 결단해야 될 모든 리더들의 마음에 지금 막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막 걱정도 염려도 있을 거고 내 상황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결정을 하든 우리는 함께 축복하며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섭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나눔들이 있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는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런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내가 좋아하는 숨겨진 정체성이 바뀌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주여 덮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 시선을 세상으로 돌렸을 때에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열심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가졌다 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여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좋은 말을 한다 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의 선 자리에서 정말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모든 유송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헌신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리더들 가운데 또 불쌍한 모든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의 무게를 아는 자들이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꿈꾸는 이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메말라 있고 메마르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 가운데도 아버지 다시금 길을 제시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힘차게 나아갈 줄 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청년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우리 전규, 혜정이, 윤호, 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신 만남이 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세운 귀한 가정이 오니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또 숨겨진 비밀한 것들을 다 발견하여서 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커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참 결혼 준비하기 힘들었을 터인데 그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이룬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아픔으로부터 유월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다신 귀한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모든 실행위원 집사님들과 우리 집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믿음의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광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그 자비하심이 다시금 내 내면에 좋아하는 것을 바꾸기로 결정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나온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